11월 8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 드리세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뿔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써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을 가집니다. 유아 세례 받게 되는 부모님들 교육과 문답이 오늘 저녁 6시 30분에 2층에서 있습니다. 6시 30분에 오셔서 아기와 함께 오셔서 부모 교육 받고 문답 받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셔서 7시 30분 저녁 예배 중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또 코로나 방역이 5단계로 조정이 됐습니다. 5단계로 조정이 되고 지금 현재는 전국에 한 2군데 정도 빼고는 1단계로 이렇게 생활 방역 단계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기본 일상 생활을 하면서 또 방역도 잘 해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도 소모임도 20명 이하 1m 이상 거리 두고 마스크 착용하고 소모임까지도 이제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 또 드리던 분들도 이제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와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업상이나 또는 직장의 문제나 혹은 건강의 문제나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이제는 현장 예배에 다 나와서 적극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 중에 교회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면 역시 교회 학교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이 영상 예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장기화 되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도 또 장년들도 현장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충효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1:1 양육자 과정 시작해서 5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2층에서 정재두 목사님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이 양육자 과정은 반드시 동반자 과정을 마친 분들이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분들은 동반자 과정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성탄 행사와 성탄 발표회도 있는데 코로나19에 이런 영향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방학도 또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금년의 성탄 발표회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좀 준비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 발표회는 참여하는 분들이 미리 녹화를 해서 녹화된 영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고 진행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대회의 성격도 좀 가미해서 잘하는 팀들 시상도 하고 또 회원권 추첨도 하고 이렇게 조금 특별한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가족들도 좋고 친구들끼리
또는 선교회별로 교회 학교 부서별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팀을 짜면 되고 내용은 성탄과 관련된 꽁트, 찬양, 율동, 성극 등인데 5분 이내로 그래서 미리 틈을 따고 준비하고 연습해서 녹화를 하고 녹화된 영상을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2일 다음 주 11월 22일 주일까지 미리 신청 바랍니다. 그래서 2주 안에 팀이 짜여지면 신청하고 정확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덕재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꽃꽂이 안희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해주셨습니다. 교인 사업장 안내입니다. 싸움의 고수라는 간판으로 쌈밥집인가 봅니다. 쌈밥집인데 천남동에 있습니다. 2층에 우리 서부동의 김영수 집사님이 경영하시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애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은 이번 주에 3분 참여하셔서 700구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진행이 착착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1층 벽, 그 다음에 1층 벽에 체형 틀을 설치하고 외부 비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하 쪽에는 이제 메워야 될 부분 다시 흙을 가져다가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철근 작업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이 끝나면 2층 바닥까지가 이제 해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직 몇 주가 걸리겠지만 그런 과정이니까 지금까지는 뭐 비도 적당히 와주고 맞춰서 와주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닭갈비 팀도 열심히 또 외부에도 주문을 받아서 택배로 보내고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보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또 나서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또 도와주시고 또 장로님들이 또 몇 분씩 멀리 닭갈비 배달도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보기도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여전도에는 연합회에서 구판 사업을 매주일마다 하루 종일 계속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수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닭갈비나 또 구판 사업이나 거기 장사하고 참여하고 이런 분들은 다 집에 가면 사랑받는 아내고 또 존경받는 어머니고 귀한 분들인데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단지 교회 일이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협력할 수 있을 때 협력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비 전도회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팀별 전도 금요 특별 기도회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이번 주도 계속 되어집니다. 13일 금요일 저녁 8시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중요한 때에 기도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원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막바지 수학의 계절을 분주하게 보내게 하시다가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아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1000만인이 살고 10,000만인이 살고 있지만 주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엎드릴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에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55년 창립 역사 이래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의 자리,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시대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울에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들의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담대히 버리게 하시고 전혀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전도하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성도들로 늘 북적거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나오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명운이 걸려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늘 앞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위에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불타 없어지는 공력이 아닌 정금과 같은 공력이 되어서 잘했다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참으로 큰 일을 해내었구나 라고 칭찬하시며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상급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시공사 현우건설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전을 세우되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명품 성전을 세워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이 기억해 줄 수 있는 대박의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곡조 있는 기도로 영광을 돌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쏟아올리는 영혼의 찬양이 되어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신령한 귀막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종들의 수고가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길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4장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오 종을 도우소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러나 너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 11조 장광희 집사님, 최복경 권사님, 이덕재 목사님, 이동성 목사, 김희화 집사님, 감사헌금 최은주 집사님, 정다운 집사님, 박상호 집사님, 최복경 권사님, 이동성 목사, 건축헌금 이덕재 목사, 무명 1명, 추수감사 이미영 집사님, 주일헌금 김경덕 집사님, 장학 국내 해외 선교 명락복지 이동성 목사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신 분들은 주보에 한 주 늦게 나오게 됩니다. 또 11조 예물 이정희 장세우 장로님, 손정혜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김종석 유순옥 집사님, 양재경 허양희 권사님, 이연주 청년, 강석규 집사님, 손용희 집사님, 장순여 권사님, 이밀권 집사님, 장성희 집사님, 강성모 집사님, 장성희 집사님, 조성일 정정화 권사님, 어몽련 권사님, 허필문 성도님, 장도현 임순예 권사님, 감사헌금 조성일 정정화 권사님, 황혜경 권사님, 생일감사 양준기 집사님, 이창근 김순분 권사님, 유경열 집사님, 김신아 권사님, 신금자 집사님, 김미애 A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원지영 집사님, 이동헌 김봉용 권사님, 모이숙 집사님, 정절미 집사님, 박현엽 이동주 집사님, 양순경 권사님, 신승자 김재호 집사님, 이밀권 집사님, 최경숙 B 집사님, 어몽련 권사님, 건축헌금 정종분 집사님, 손진호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원지영 집사님, 손정혜 권사님, 모이숙 집사님, 이연주 청년, 진금순 집사님, 최경숙 B 집사님, 엄병희 이영자 B 집사님, 일천번제 무명으로 오재룡 신인옥 권사님, 최고온 청년, 심영섭 집사님, 안경남 권사님, 주일헌금 또 선교 최경숙 B 집사님, 여전도 연합회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며 두 손에는 정성껏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꽃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경의 예물마다 드린 그 마음과 정성과 또한 형편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래도 좀 있어서 드릴 수도 있지만 참 어려운 중에 드리기 어린 형편에 드린 이들도 있을 겁니다. 땀이 들어있고 우리 성도들의 수고가 들어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성별하여 가경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흠양하시며 예물 드린 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들 복에 복을 더하시지만 또 하나님 드리고 싶어 마음은 있는데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드릴 것이 있도록 넉넉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귀는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마음은 낮춰주시고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그림이 잘 그려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삶에 적용시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나 혼자 나서서 노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하는데 나 혼자 예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라면 큰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다 예스 하는데 나 혼자 노라고 한다든지 모두가 노라고 하는데 나 혼자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사람들 속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은 좁은 길이고 이쪽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 것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은 뭡니까?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대세를. 그냥 남들이 가는 길로, 남들이 많은 길로 대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물결 흐르는 대로 나도 그냥 따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하면 나도 예스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할 때 나도 그냥 노라고 하면 됩니다. 안에서는 예스지만 그냥 노라고 하고, 안에서는 노지만 예스지만 또 노라고 하든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면 그건 참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세에 따라, 흐르는 물결에 따라 그냥 살아가면 아무도 나를 따돌리지도 않고 조롱하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고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도 없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쪽 길로,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도 될까?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믿음도 선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길과 문 중에 어떤 길을 가며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쉽게 대세를 따르고 남들이 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세상 물결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 그리스도인의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가는 것 아주 싫어하십니다. 힘이 좀 들지라도, 손해를 좀 볼지라도 바른 길로 가고 믿음의 길로 가고 그리스도인다운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두 곳을 선택했는데,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의 부분이고 하나는 4장에 있는 부분을 택했습니다. 먼저 3장 2절 이하 5절까지 보면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을 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인지 아세요? 19가지입니다. 19가지. 설교하다 죽을 뻔했네. 19가지를 무려 19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13절에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말세에 더욱더 악해져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열심히 하고 하라고 하신 것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은 죽으라고 하지 않으면서 싫어하실 일들만 골라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하라는 것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무른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
예. 요새는 화면에 써주니까 굉장히 좋지요. 갑자기 똑똑해진 것 같고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성경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의 역할이 무엇이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냐?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하고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하지 않고 싫어하실 일만 골라서 할 것이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고 미혹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등을 돌리라, 그런 사람들과 관계도 갖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그런 사람 멀리하라, 다르게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박해를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경건하게 살라고,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서 이제 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거다.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복음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해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달콤한 얘기, 솔깃한 이야기, 그것만 좋아할 것이다.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색다르고 감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잘못된 자기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교사들만 원할 것이다. 오늘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마지막 때의 현상 모습들이 오늘 말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세요 한번. 사람들은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본성을 채워주는 자기 마음에 맞는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것이 진리든 아니든 그저 좀 달콤한 말씀을 해주세요. 편안한 말씀만 해주세요. 안 그래도 세상이 힘들고 피곤한데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좀 달콤하고 듣기 좋고 복의 얘기만 해주세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죄는 좀 묻어놓고 제발 좀 꺼내지 마세요. 그냥 깔아놓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목회자와 설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로 앞에 3절 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정반대쪽으로 가라, 다르게 살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권면해 줍니다. 첫째, 모든 일에 신중하라. 신중하라. 경거망동하지 마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말과 행위를 자제하라, 절제하라.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할지라도 말을 절제 자제하고,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든지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말과 행위를 자제하라는 거예요. 자제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싫죠. 이것은 고난을 견디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다가 말씀에 순종해 살다가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러나 너는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면,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다르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 번째는 전도의 일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든지 복음을 배척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코로나 사태에 무슨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교회에 오라고 합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직무를 다하라. 여기 직무는요,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맡은 봉사를 게을리 하든지 말든지, 나태하게 하든지 말든지, 중단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너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는 것이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라.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나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대세에 밀려서 그냥 따라갑니다.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삽니다. 이것은 그래서 나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나는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러나 너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그러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내 자녀가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러나 나는, 또는 그렇지만 나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말세는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말세에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말세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가 하면서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신앙생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의미가 있나? 회의가 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일들을 알라는 거예요. 말세가 고통의 때라는 것을 알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왜 고통 때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기 때문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요, 쾌락만 추구하기 때문이요,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세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적어도 나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세의 세상 사람들은 돈과 쾌락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돈에 빠져 쾌락에 빠져 살지라도, 그러나 나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더라도, 그러나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지만 이 그리스도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하고 탁월한 말은 따라합니다. 구별성이에요. 다른 말로는 경건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모두가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바르게 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갈지라도 그러나 나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야야,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어. 예. 모난 돌이 정을 맞아 그리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과 행동으로 분명한 구별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야, 다르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혹시 불신자들은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만 예수 믿냐? 핍박하고 손해를 끼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속으로는 따돌리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존경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야, 저 사람 명락교회 장로래, 명락교회 권사래, 집사래. 진짜인데 저거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구별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물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불신자들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개를 드세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디 가면 있다고요? 말죽거리. 예, 말죽거리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에도 행동에도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구별성이 별로 없이 그냥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쉽지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2번째로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자리에서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의 결정적인 배신의 증언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동역자들은 사역 때문에 바울을 떠나고 혹은 배신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랫동안 함께 동역하던 데마도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노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하나, 둘. 그것만도 힘든데 로마 지하 감옥에 추위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내 외투를 좀 가져달라고 하지요. 가죽 성경책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바울은 정말 말년에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율법주의 이단들은 그를 평생 괴롭히지요. 게다가 기독교 내부에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세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마저 점점 더 경건해서 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경건이 사라지고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라고.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본문 속에 2번 나오는 그러나 너는이라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른 교인들은요, 그 사람들도 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돈 때문에 또는 피곤하다고 또 일요일 날 노느라고 예배도 빠지고 주일도 안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따라가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한다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너는 정직하게 믿음 생활해라. 하나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저처럼 이 정도의 거짓말은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요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 직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없는 한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래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한다고 따라가지 마라.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니까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지멋대로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좋으냐? 그게 옳으냐? 옳은 길이라면 따라가지만 너는 좀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 요즘 우리 교인 중에 성전 건축하면서 보니까 시험 든 사람도 있고요,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내 자리를 지켜라. 내 직분을 지켜라. 내 사명의 자리를 지켜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다른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너는 네 자리를 지키라고,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그러나 나는 내 삶을 살라고, 다르게 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나도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그러나 나는 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그러니까 나도의 삶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그렇지만 나는 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도 믿음도 우리의 선택인데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대세를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쪽으로 가고 싶고 그쪽으로 가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나는 바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많이 가는 길이라 따라가지 말고, 적은 사람이 갈지라도, 나 혼자 갈지라도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나고 손해 볼지라도 그러나 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화락에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매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시는 말씀을 받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갈지라도, 그러나 나는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자녀, 손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